네, 한 가지 더 광고하면은 이따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또 영화 보러 가기로 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은 수상한 그녀. 네, 시내로 나갈 겁니다. 그것을 혹시 보시고 원하는 분 있으면은 우리 정다혜에게 예배 끝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같이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록합니다. 38절로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든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소개 좀 읽어볼까? 같이 시작. 믿음을 바로 세우라. 예, 믿음을 바로 세우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던 여인이에요. 또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얄미운 구석이 좀 있긴 한데 언니가 막 일할 때에 마리아는 그 옆에 예수님 발밑에라고 했죠. 예수님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나는 네가 더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그랬을 겁니다. 어떤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딸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막 갈비, 부침개, 불고기, 뭐 맛있는 걸 막 냈을 거예요.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막 밥 먹이고, 과일 먹이고, 간식 먹이고, 밥 먹이고, 또 아이스크림 먹이고, 또 뭐 간식 먹이고, 밥 먹이고, 그죠? 얼굴 보니까 통통이 쪘네. 은주도 많이 먹었네. 너 다시 올라간 거야, 살이?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명절 때요, 살이 빠졌어요. 명절 때 한 2kg 뺐어요. 거의 잘 안 먹었어요. 콜라도 한 모금 마시고, 탄산을 줄이기 위해서 콜라 한 모금 마시고, 식혜 수정과 사절하고, 그 다음에 부침개도 거의 안 먹고, 그냥 밥 나왔을 때 밥도 고기는 쬐끔 대신 나물, 야채, 김치 이 종류로 이렇게. 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근데 또 어떤 엄마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앉아놓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지냈니? 뭐 했니? 뭐 했니? 밤새도록 뭐 시간 가지고 물론 둘 다 좋은 거지. 엄마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도 좋고 대화하는 것도 좋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두 개 다 물론 다 좋지만 지금은 마르다야, 지금은 네가 나에게 음식을 해주기보다는 나와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슬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상갓집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각각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어떤 포커스냐 하면 이 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발견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예. 이 본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교가 있겠지만 부활에 대한 설교도 있겠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설교도 있겠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교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아는 믿음보다 믿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아는 믿음보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성경 보면은요, 21절, 22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게 마르다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찾아가면은, 목사님 왔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 양반 왜 오셨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 오셨다 가면은, 그 반가워서 막 뛰어나올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없는 것 같군요, 여기는.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슬퍼 울던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따라왔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었고, 질병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 여인은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여인은 22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지금 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아는 믿음보다 우리는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혹시 당신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다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면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자시고, 그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고, 생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거 다 알잖아. 그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잖아요. 근데 성탄절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와,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와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믿는 거와 아는 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을 그친 사람이 많아요. 지식적인 거, 오랜 시간 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것을 아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알고 있어요. 자, 기도하십시오. 알고 있어요. 제자훈련 하십시오. 그것도 좀 받아봤고, 알고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랍니까? 믿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뭐 모르는 사람 누가 했어요? 여기 아는 것으로 따지면은, 이 안에서 아는 것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는 것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정말로 못 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알아요. 근데 뭡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따라합시다. 아는 믿음보다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 하잖아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뭐라고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즉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계속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 인도하는 것을 너 믿어. 나도 다 알아. 나 다 알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교회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모르나요? 알죠.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뭐라 그래? 다시 먼 훗날 부활 때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나중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으로. 네, 나중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특징 뭡니까? 알았어, 나중에. 야, 기도하자. 알았어, 나중에 할게. 야, 교회 가자. 알았어, 다음에. 나중에 갈게. 큐티 하자. 알았어. 나중에. 내일. 다음 주. 이것이 뭡니까? 아는 믿음 플러스 뭐예요? 나중 믿음이에요. 나중 믿음. 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도요 나중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건 뭐예요? 살아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지금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선이한테 영선아 내가 10,000원 줄게.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은 너는 지금 받았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나 죽을 때 받았으면 좋겠냐?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줄까? 지금 당장 받고 싶지? 그지? 네. 연석이는 지금 받고 싶지? 네. 봐요. 사람이 되게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짓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유리한 것은 지금 당장 막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도 압니다. 나중에 다시 부활할 시기가 되면 그때에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나중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없거나 혹은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것을 응답된다고 내게 유리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10,000원은 지금 당장 받고 싶다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멘은 해요. 아멘은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그죠?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고 훈련 받고 교육 받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 노후에 할 일이 없을 때 먼 훗날을 얘기를 하죠. 지금은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먼 훗날을 가려면 지금
지금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없이는 먼 훗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은퇴한 이후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했더니 238만 원인가? 23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노후에 한 달 생활비 자세히 보지 않고 줄루스 봤는데 은퇴 후 생활비가 238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은지야 맞냐? 그 정도 필요하냐? 그럼 한 달에 238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은요, 나중에 연금 넣으면 되나? 언제부터 넣어야 돼? 지금부터 넣어야지. 지금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넣어야지 그때에 가서, 그죠? 그때에 가서 내가 연금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급하니까, 먹게 급하고 사는 게 급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노후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연금을 합니다, 연금을. 목사들은 무조건 그걸 가입을 해야지 돼요. 네. 무조건 그거 가입 안 하면 안 돼.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총회법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목사들 가면 노후에 목사들이 너무 비참해지니까. 나이 들고, 그렇잖아. 은퇴하면은요, 목사들 은퇴하면 갈 데 없어. 우리, 얼마 전에 교회 하나 이렇게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 은퇴하셨거든. 근데 사택 빼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어디든지. 그럼 그분도 은퇴하면 뭐해? 그래서 총회에서 아예 그걸 법적으로 딱 해놨어요. 해라.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없어. 1년에 딱 1호봉씩만 올릴 수 있어. 1년에 1호봉씩만. 보면은 8,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1년. 그 20년 동안 열심히 넣어야지 20년 동안 20만 원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지요? 이제 합리적이면서 불합리가 함께 있겠어요. 이제 내가 많이 넣을 수 있는 재적이 됐는데 그래도 못 넣어. 총회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오라버니를 구하겠다. 이 지금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지금 믿습니다라는 말이, 우리 아멘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라는 뜻이야. 나중에 믿습니다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지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차차 나중에,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사람들 만나보세요.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전도한다고 해봐요. 괜찮아. 이 사람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간증도 잘 듣고 호응도 해주고 그러는데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에 이러면요 그 사람 몇 번 만나잖아. 피 말라. 그렇게 사람이 진을 빼놔요. 여러분 그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나중 믿음이 아니라 세 번째는 그래서 교리적인 믿음이면 안 돼요. 보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이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믿느냐라고 아예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를 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난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네 오라버니를 지금 살릴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예요? 진짜 우리 오빠 살려줄 거예요? 진짜 살리실 거예요? 지금 살리실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 말을 탁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들으니까 고백도 어떻게 돼요? 교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교리적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제가 한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여러분 난 진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마음 뭔가를 막 내가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요.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두 가지 분류예요. 한 분류는 그래도 아멘 그래 아멘 나의 진심이랑 상관없어 그냥 아멘. 근데 내가 같이 흥분할 때 함께 흥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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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의가 없는데 예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진짜로 마음에 얼굴에 쓰여 있어요. 졸릴 때는 아멘 뭐 이러다가 정말 자기 뭔가 마음이 웃지 진실아 아까 우리 대현이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멘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탁 뛰다 일어나 하다가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나 힘이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이렇게 탁 뭐냐 힘드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때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 새끼야 내가 너 계속 뒷사고요. 아 2부 영상 안 찍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라고? 평봉로에다가 고발해. 이것 때문에 말끝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원양이 같은 친구는 뭐 다 말하긴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나왔죠.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앉아있는데 아마 원양이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눈물 글썽이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함께 울었던 애들도 있어 이 안에서. 응? 그 누구야? 그 광양산 은희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 예배 끝나고인가 예배 전인가 은희가 막 목사님 이러면서 봤어. 목사님 하면서 나는 그냥 왔냐 잘했다 이러는데 갑자기 사모님한테 우리 안에 애기 밥 먹이다 눈물이 막 오려고 하는데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도 막 사모님 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더 웃긴 건 은희야. 저 뒤에서부터 들었잖아. 하니까 그 소리에 오면서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가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이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훈적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리적인 것이. 교리적인 것은 진심을 담지 못해요.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설교가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설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설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설교는 되게 투박해요. 투박해가 좋은 설교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는 되게 은혜로울 수 있어요.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진심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메시지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잘 짜여진 멘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 와, 저 사람 말 참 잘하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 인정돼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말이 어수룩하고 투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진심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현정이 약간 좀 투박해요. 끼죠. 근데 상위권이래요. 10위권 안에 든대요. 그 자동차 보험 판매하는데 10위권에 난 걱정했거든요. 걱정했어요. 솔직히. 아이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항상 만나면, 목사님, 저 되게 잘해요.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 잘해야 되는데. 막 팀장님이 뭐 잘한다고 칭찬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한쪽에서는, 그 칭찬하니까 다행인데,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쉬운 게 아니니까. 그지? 전화로 콜로 해서 그 자동차 보험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설 전에 수요일 날에 뭐 와서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잘할까요? 어떠냐? 자기, 응? 되게 잘했다고. 어땠는데 했더니 전체가 그게 60명인가 80명인가 중에 자기 10위권에 들었다고.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설 전날에 왔어요. 왔는데. 야, 오늘 어떻게 좀 많이 팔았냐? 그랬더니 뭐, 아유, 별로 못했어요. 한 140만 팔았나? 이러면서. 그래도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험 쪽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진짜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장아, 너처럼 약간 투박하지만, 진심을 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현장이도, 맞아요. 내 현장이 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데, 진짜 해야지 되는 건데 하는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에도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도 가십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을 나가면 안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교인들이요, 교리적이에요. 교리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것을 듣고 흘리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 다시 살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먼 훗날 부활할 때에 다시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 믿음이 그렇다면 부활할 때 다시 보자꾸나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매들에게도 주님이 얼마든지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것을 뭐예요? 진심을 담아서 이 지금 자매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살겠고, 그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장례식장 가서요, 이 본문 제일 많이 해요. 아시죠? 장례식장 가서 누구 어떤 목사님이든지요, 장례식 하는 기간 동안에 설교에 이 본문을 빠뜨리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위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위대한 말씀이 오늘 이 자매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주님은 이 자매에게 뭐예요? 진심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 이 진심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리로 인해서 학습되어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 구원 받았니? 난 구원 받았어. 너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리적이고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무엇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믿음의 근거가,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 이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묻겠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겠어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마지막 때일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의 마지막 때는 내가 죽을 때겠죠. 우리가 죽을 때가 마지막 때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계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수하시겠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 구원의 근거. 최소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는,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교리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럴 때 구원의 근거를 무엇을 따지냐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11조를 했고 성가대를 했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믿음의 근거가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안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근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믿음의 근거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한국교회가 점점 계속 사람은 줄어들지요. 사람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메시지에 힘을 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참석한 예배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설교를 하면 부담된다. 부담스럽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점점 서비스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죠. 점점 약해지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돼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것은요, 결국엔 우리의 고정관념만 생기게 만들어요. 보세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달 되면 그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그런데 참여기도 안 하고, 묵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여기 예배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인 거예요. 예배 가면 목사님이 옆에 땡!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찬송가 3장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그 참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교회가.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 이스라엘부터 유럽으로 해서. 그죠?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 중국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준 그 나라의 예배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에요. 뭐예요? 예배는 순서가 있다. 순서지. 주보. 여기는 왜 주보가 없어요? 왜 주보가 없어요? 네. 원래 주보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래 주보 없었어요. 원래 성경 읽어봐. 주보 만들었다는 얘기 하는 거. 베드로가 주보 만들었어요. 요한이 주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보를 만들어서 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 네. 주보를 보는 이유가 뭘까? 주보를 보는 이유, 예배 순서를 보려고? 그 예배 순서 뭐라 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고, 또 하나는 내 헌금 낸 거 내 이름 나왔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계팀에서 11조 냈는데 이름이 빠졌다, 난리 나요. 내가 11조 냈는데 내 이름 빠졌다고 다음 주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교리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도 신앙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인 양, 그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좀 더 개혁적인 분들은 한국 기독교는 첫 번째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교와. 세 번째는 불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한국 신앙,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짬뽕되어 혼합되어진 신앙이 우리에게는 한국적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거죠. 그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깨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깨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적인 믿음보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또 마르다가 지나가고 이제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리아 나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오빠 살려주겠다. 뭐 저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제 뭐라 합니까? 옆에 있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썩은 내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부패된 거거든요. 부패된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어떻게 돼요? 환경적으로 끝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 죽어있던 사람, 소녀가 죽었어요.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아시죠?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요. 그런 건 얼마든지 봤는데 이미 썩어 있었거든요. 썩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성 안에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상여가 나왔어요. 상여가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시죠. 그리고 못합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그 소년이 어떻게 해요? 관 속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죠. 이미 장사를 지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썩어 있어요.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살리겠다,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뭐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안 돼.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가운데 찌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가로막혀버리면 우리는 그걸 주저앉는 거죠. 아까 우리 안정훈 얘기했는데 탤런트 아역배우 안정훈 아시죠? 아역배우 했던 아들이 불치병 걸려서요 병원에서요
사망 선고 내려버렸어요.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어요. 교회 가보세요. 이거 안정원 직접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교회 가보세요. 그랬더니 안정원에게 그 교회 가보세요 하는 그 말이, 이 사람이 안정훈이었나? 권호중 같은데? 그지? 권호중이지? 근데 안정훈도 그랬거든. 안정훈도 그랬고, 권호중이, 이 얘기는 권호중이 나중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게 권호중이에요, 권호중. 근데 권호중이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권호중이 붙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병원으로 그냥 애를 끌어안고 이제 병원으로 간 거야. 살려달라고. 그건 놀랍죠? 애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2년 정도를 아예 연애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애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새벽에 다니고 기도해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네. 초전적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 그냥 그 순간을 감사하지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만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잘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비슷해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고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서서 구경만 해라. 그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돌을 옮겼단 말이에요. 어떤 돌을 옮겼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전투를 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에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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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리고성을 돈 거 보세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을 치웠단 말이에요.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 시켰잖아요.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기만 했어요. 6일째 돌고 7일째 날 마지막에 돌면서 뭐를 했어요? 차라리 돌기만 했다면 괜찮아요. 그래, 우리가 돌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에서 공격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혈 입성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안에서 병을 일으키던 뭐를 하던 불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죽여버리고 우리는 그냥 무혈 입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에 뭐라고 합니까? 멀쩡한 성에도 되고 와! 그러는 거야. 와!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와! 노래 부르고 막 기뻐하며 와! 이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했단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환경 가르막혀 있는 환경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돌을 치운 거예요. 돌을 치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송을 돌고 소리를 지르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온 돌을 치우는 것처럼.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다윗 짱돌 하나 들고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 와. 나는 이 짱돌로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짱돌로 나가는지 얼마나 같지 않고 웃겨요. 그러니까 골리앗에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쬐까는 놈 하나 나오고 짱돌 하나 돌리면서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 나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짱돌 오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가 다윗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짱돌을 던졌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야? 우리가 돌을 옮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주저앉아갖고선 기도하고 주님 나는 지쳤어요. 나 힘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권호중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방법 다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가 돌을 옮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경에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환경을 보고 주저앉지 말아요.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네, 그냥 울고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있지 말아요. 그러나 아무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잠깐 멈춰 서라.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여러분 이 방법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져요. 신앙은요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하나로, 어떤 설교든지 전에 했던 설교, 지금 했던 설교, 나중에 했던 설교, 이 설교들이요 다 보면은요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설교는 메시지를 그대로 가면은, 말씀 메시지를 가게 되면은 설교는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은혜 봐. 굉장히 긍정적, 계속 그대로 맞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누워서 자도 괜찮아. 목사님 그런 거 갖다가 뭐라고 하잖아. 편안하게 있어도 돼. 쿠구라도 괜찮아. 지난번에 누구더라? 누가 이렇게 자는데 이게 자면 이렇게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시선에 쿠구를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뭐 내가 담아뒀으면 누가 그런지 알 거 아니야. 그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돌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네, 막연하게 이루어질 거다. 우리의 신앙이 잘 보면은 막연한 신앙이 되게 많아요. 막연하게 잘 될 거다. 막연하게 행복할 거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을 잘 살펴보세요.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교회 이전 막연하게 잘 되겠지. 막연. 목사님도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렇게 저는 그렇지 못해요. 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지. 현실적인 문제지만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것도 이끄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돌을 옮기세요. 아까 환경 얘기를 했는데 환경 가라맞춰 주저앉지 말고 적극적인 돌을 옮기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들고 나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 사람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막혀져 있는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옮겨지겠지. 옮겨지겠지. 잘 되겠지. 가끔씩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막연하게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 전화하면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있냐? 뭐 물어요. 하고 있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왜냐면 나는 중보자예요. 그렇죠. 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돌을 옮길 것을, 어떻게 돌을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사람은 당사자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중보자의 역할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 그를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형이랑 통화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메시지 딱 주시더라고. 아, 메시지 딱 받으면서 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 요번에 받았던 이사야 43장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내가 새 일을 옛적 일을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딱 하시는 게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낼 것이다. 그를 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도 같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직 연락은 안 해줬어요. 이제 뭐 내일쯤에 전화 한번 해줘야지. 기도해라. 그리고 액션을 취해라. 액션 취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야죠. 나가야지 그 물을 맛보고 길을 맛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건 누가 옮겨요? 내가 옮기는 거야. 여러분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5가지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썼어요. 주저앉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수 있게 길을 예비하는 믿음. 이해되죠? 네. 주님이 행하실 수 있게 내가 돌을 치워놔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지 나사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쿵 하고 나 지금 쿵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사로 거기서 머리를 돌 박다가 죽어. 예수님 살려놓으셨다가 나오다가 부딪혀서 기절하고 죽는 거야.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일어났는데 불을 치우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 붕대가만 하고 말도 못하지. 붕대가만 했으니까 손 발 다 익혀내는 거 아니야. 미라처럼. 안 그래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썩어있던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5가지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아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고정관념적인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나중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환경에 가로막히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돌을 옮기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끝. 기도합시다. 믿음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믿음이 막히는가? 내가 지금 아는 믿음인가? 응? 내가 지금 막연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나중 믿음만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환경에 가로막혀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리적인 믿음인가?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먼 미래에 계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길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5가지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약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좀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는 믿음이 아닌 믿는 믿음으로, 나중 믿음이 아닌 지금의 믿음으로, 교리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내가 정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을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막힌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강력하게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믿음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믿음이 약한지를 보십시오.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가지 마십시오. 나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부딪히지 마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의 약한 믿음을 이제는 강화하고 올바로 세우기로 결단한 그 고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